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게 되었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요한이 된 집권자들이 그들을 먹이고 죽었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사건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또 제자들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크게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요 35절에서 4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각 단락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갑절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면서 시작이 되죠.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무엇을 간구할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요구가 무엇이냐 하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바로 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은요 아주 씩씩하게 고백하죠.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시면 저를 국무총리, 또 한 자리를 참모총장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세요. 3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기껏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솔직하게 두 제자는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 수수께끼입니까? 그래, 그 자리 만들어주면 하시던지 이런 고얀 놈을 봤나 하고 혼내키시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잔 이야기는 뭐야? 잔, 그리고 세례,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가 왜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잔, 세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잔을 의미해요.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몸이 완전히 푹 잠겼다가 꺼내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요 강력하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내가 아직 어떻게 영광스러운 왕이 될 것인지 잘 모르는구나. 나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고난의 잔을 받아들였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징계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제자들이 좀 알아먹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해야 되잖아요.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어요. 이 두 제자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이들은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실 때 한 번이라도 대신 져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어디 갔는지 주랭랑치고 없어요. 대신 시몬이 지죠. 구레네 사람. 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들려졌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양옆에 그럼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하실 때 예수님의 양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십자가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 함께 오르지도 못한 것이 이 두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이 제자들 그냥 해도 너무하네, 그냥 시쳇말로 그냥 징글징글하네, 이런 표현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그냥 꿀밤을 한 대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표현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얘들아 기대해. 내가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면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채워주마.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잔을 받을 거야.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요, 9장에 마가복음 또 8장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무려 3차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강조하신 내용을 보면요, 점진적으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묘사도요,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이만하면 제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들어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정말 놀랄 정도로 12 제자들 모두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제자들 정말 몰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연달아서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말이죠. 어지간하면 또 오늘 대화 중에 그 잔,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리 달라고
또 참모총장 다리를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한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첫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제자들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저 또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진 것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듣고 익히고 배웠고 외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들으셨어요.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그냥 전도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좀 다른 거, 신나는 거, 재미난 거 없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십자가 이야기. 밤낮 십자가 타령 그만하시고요. 좀 재미난 거 좀 주세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걸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볼게요. 한 가지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정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 집회에 설교를 맡게 됐어요. 그럴 일은 없죠. 그냥 여기서만 열심히 할게요. 그럴 일은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15분 정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회 시작 후에 약 15분 정도 늦어서 왔는데 멀쩡한 차림으로, 이렇게 깨끗한 양복 차림으로 왔어요. 겉보기에는 여러분 아무 이상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순서가 되어서 강단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예배 시간에 15분이나 늦었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글쎄 하이웨이를 타고 오면서 카톡을 하다가 전화기를 놓쳐서 급하게 차를 세워놓고 그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에 35톤짜리 큰 트럭이 시속 200마일로 달려와서는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하고 오느냐고 15분이나 늦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 그 집회에 가서 이렇게 이유를 댄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35톤짜리 큰 트럭이 시속 200마일로 달려와서 나를 치고 가는데 제가 멀쩡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언맨은 아니잖아. 응? 슈퍼맨은 아니잖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옷 하나 찢어진 것도 없고 몸 하나 상한 것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 일 없던 듯이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35톤짜리 트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그 강력함이 시속 200마일로 달려오는 그 속도와 비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음으로 인해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셨다고요? No!
내가 진정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35톤짜리 그 트럭이요 시속 200km, 200마일로 나에게 덮친 것 그 이상입니다. 아마도 그 트럭에 치인 나는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2절의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될 때 나는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35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단순히 종이 위에 인쇄된 글씨로 지식으로만 이 말씀이 읽혀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진짜 매지가이처럼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읽혀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 마음이 주님께 무릎이 꿇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의 이 땅으로 오신 목적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고 내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 이 두 제자들처럼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밝고 아름답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그제서야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봐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그렇게 그냥 십자가 질 거다, 고난받을 거다, 부활을 통해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혼내키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잔을 마셔야 돼. 나는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물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신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생명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구주신 예수님께 마음에 머리를 굽혀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잘 알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잊혀져서 믿어져서 주님을 위해 그 고난의 잔 내가 마땅히 받고 세례받는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국무총리 또 국방부 참모총장 자리를 원했어요.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4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무엇을 잘 바로잡아 주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다 보았다. 이걸 토대로 보았을 때 두 제자들이 정부의 두 요직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힘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내면의 상태를 아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겠습니까? 43절에서 44절을 제가 표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권력을 통해 영향력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권력을 통해 얻은 영향력으로는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방법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야. 너희가 정말 세상을 바꾸길 원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자세로 전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길 때 사람들은 너희를 필요로 할 것이며 너희를 신뢰하게 될 것이야. 그들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희에게 진정한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이야. 진정한 영향력은 남들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발적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예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대속물이라는 단어 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속물. 저 사람은 큰 속물이야 이거예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별로 재미없나 봐요. 헬라어로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을 의미해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사주려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발등상 삼으실 만큼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살짝 생각해 보세요. 하늘, 그 궁창이 하나님이 앉는 곳이 그 하늘이래요. 하나님의 엉덩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을 얹어 놓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지구. 하나님의 발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 비유도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크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만드신 지구, 평소에는 발등상으로 삼으셨던 그 지구에
그것도 이스라엘 나사렛 총구석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뱃속에서 무려 10개월이나 계셨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히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서 죽였어요. 모든 진액을 쏟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행하던 최고로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였대요.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온갖 고문과 채찍으로 해서 거반 죽다시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도 못하고요,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못을 받고 십자가에 세워서 모든 피를 쏟아가면서 처참히 죽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처참하게 그지없죠. 잔인하게 그지없죠. 이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그 크신 예수님께서 고통의 잔을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셔서 진노의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낮아짐으로 겸손하심으로 처절한 십자가를 지신 것, 죽으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 짧은 머리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고 밖에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의 경험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진 사랑이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될 때 그제서야 기꺼이 내 생명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 누르신다면, 억압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요, 힘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불현듯 한국에 있을 때 저 군인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제가 중2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젊고 힘이 있고 그때 지금은 되게 유약해졌지만 그래서 되게 깡다구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2라는 이 직책으로요, 병사들을 찍어 눌렀어요. 중이라는 권위로 지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병사들이요, 그분들이 제 앞에서 모두도 얼마나 제 명령을 잘 듣는지 몰라요. 제 말이면 죽는 신용을 할 정도였어요. 정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는 어느 날 제가 이제 근무하는 날인데, 병사들은 보통 이제 초소 근무를 쓰잖아요. 그 근무를 잘 서고 있나, 졸고 있지는 않나, 뭐 잡담하지는 않나, 이렇게 체크업하고 확인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취약한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그 병사들이 근무 수업 있는 데를 조용히 갔어. 시끄럽게 가면 누가 오는지 아니까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지나가던 길도 아니고 원래 아주 골탕 먹으려고요, 지나다니던 길도 아니고 조용조용히 다른 길로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근무병들이 소곤소곤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놈들 잘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막 호통치려고 하는 순간요, 저는 한 걸음도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근무병들이 글쎄 제 뒷담화를 그렇게 그냥 미사하고 써가면서, 걔 말투 왜 충청도 사투리 짜증나게 써느냐, 성격은 그냥 X 같아가지고 딱만은 그냥 승질 부린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뒷담화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뭔지 아세요? 평소에 그 두
형제가요, 저를 진짜 좋아한다고 이야기 표현하면서 저를 잘 따르던 병사였어요. 백중이님, 백중이님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그들은 저의 갖고 있는 권위에 눌려서 거짓으로 충성하고 거짓으로 사랑을 고백한 거죠. 저도 저는 그 군대에서 제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일은 잘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진정으로 사람은 얻지 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처절하게 한 가지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직책도 어린데 낮은데 뒷담화 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게 참 묘해요, 기분. 응? 제가 그때 정말 귀중한 깨달음 하나 가졌어요. 힘으로 누르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끈다는 거죠. 섬김이 리더십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분이신 줄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권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헌신을 결단하고 사랑 고백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저를 향한 사랑 고백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때마다 주님의 겸손함과 사랑이 저를 감싸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한 듯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없이 자꾸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요, 거둬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시고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요, 냉수 한 그릇 필요한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뻐해 줄 자들에게 함께 웃어주고 위로와 격려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눌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울어주고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렇게 작은 곳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동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곳이 아름답게 성령의 사람들로, 새 생명의 사람들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흠뻑 취할 것이고 그들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잔, 세례의 잔, 세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 아세요? 우리 힘 없잖아요. 우리 샤롯투즈데이 모임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 힘의 논리로 하면요, 우리 당장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을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렇게 크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